오늘은 세렌디피티 네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거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쾌락주의가 인생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라고 믿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쾌락주의인데 그거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 자체로 합당하지도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태초에 뭔가 있었고 계속 이렇게 윤회하고 바뀐다라고 믿는 분들은 우리가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들에 대한 열망도 있어요. 그리고 삐뚤어진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접근하는 방식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가모니가 잠들 때 80세가 넘어서 잠들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아난다야, 나는 길이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찾으라 라고 석가모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게 진리예요. 그 세계 속에선 진리인데 나는 길이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찾아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나는 나가 아니에요. 그 동양의 범신론, 힌두교 불교에서는 나는 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아라고 얘기하는데 석가모니의 그 마지막 말을 얘기하면은 나는 석가도 아니고 나는 모니도 아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석가는 그의 이름이고 모니는 성자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나가 아니고 성자도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 그게 진리예요. 그 세계 속에서는. 그런데 이런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치열하게 사랑하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우리가 고통하고 눈물 흘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런 충만한 인격적인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 유일한 종교가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교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그냥 물질이 있었고 태초에 어떤 우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의 이유로, 그리고 삶의 목적으로,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정말 고귀한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해서 읽어도 진리인 것입니다.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사랑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무신론이나 동양의 범신론은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믿는, 사랑을 믿는 이 종교에서는 사랑이 하찮은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한데 묶어주는 사랑은 본능적인 것이 아니에요. 본능적인 거 있어요. 물론 본능 이상의 것이다. 뇌하수체 호르몬이 이렇게 나와서 때가 되면 이성한테 끌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틀린 얘기 아니지만 그것 이상의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사랑이 계시니라. 모든 이가 사랑하며 사랑을 원한다라는 것에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읽었었던 노란 손수건 시리즈에 기록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맹인이다. 다행히 수술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남편은, 맹인인 아내, 그 남편은 아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졌다고 기뻐했다. 의사가 아내의 눈을 감싼 붕대를 조심스럽게 풀어주었다. 아내는 처음으로 세상을 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왜 놀랐냐 하면 자신을 위해 눈을 내준 남편이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자 아내는 남편이 준 그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부둥켜 안았다. 태초에 사랑이 있었고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실천의 시작과 마침이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것이 기독교 실천의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부인 것입니다. 사랑의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진짜 친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을 담아서 말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되는데 사랑으로 말하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시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도 함께 살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 하찮은 거 아니고 중요한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사랑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뭘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할 만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랑도 종류가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기 쉬운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은 또 따로 있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요. 여기 자세히 설명드리진 못합니다. 에로스는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꽃을 좋아해요. 저도 뭐 싫어하지는 않지만 집사람처럼 그렇게 좋아라 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각자 달라요. 그것이 좋아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이고요. 에로스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우 예쁘다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안 예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고 수동적인 거예요. 근데 아가파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에로스는 다분히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 그러나 아가페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명령할 수가 없어요. 왜 명령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왜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수 있냐고요. 명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의지적인 사랑은, 숭고한 사랑은 명령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라.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너에게 구원이 될 거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면 되는 거니까 누구나 다 하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아가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이 사랑은 누구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동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들도 지네들끼리 모이면은 이쁜 게 좋아해요. 아시죠? 그런데 아가페는 어떻게 해요? 동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아내가 눈이 멀어도 그를 위해서 자기 눈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이 세계에 존재해요. 그럼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냐 이거예요. 그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제3자를 변화시킬 수 없어. 너 그거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거 좋아해.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매이게 하고 그 사랑이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에로스는 욕망의 원인이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 그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즐겁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니까 즐겁죠.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본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본성을 거스르는 사랑이에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에로스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져요. 희생이 필요하고 손해보는 일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대로 다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더 큰 것을 위해서 자기 말을 아끼고 감정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은 이타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세상의 감동을 받고 변화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그래서 인생의 목적으로 권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아가페의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기에 적합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쾌락주의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 이 숭고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추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명령하고 초청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자체가 원인이 돼서 자기의 기분을 거스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기분대로 이 말을 하고 싶지만 그 기분을 거스르고 억제하고 더 큰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사랑을 선택하는,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누구랑 친해진다고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 많이 안다고, 종교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그 사랑,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그 사람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어줌으로 기뻐요. 근데 오늘날 타락한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기뻐요. 전혀 다른 사랑을, 망가진 사랑을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면 기뻐요. 남의 자식이 잘 되는 건 관심 없어요. 타락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보여주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담이 자기 갈비뼈를 내어주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숭고하고 아름답고 순수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 인간 존재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가졌지만, 많은 부분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쭈글쭈글해졌고 젊었을 때 아름다움은 하나도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이 오히려 더 지극해지고 깊어지게 되기를 기대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그 순수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있네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그 사랑을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다고 해요? 사랑하셨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주관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는 아가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하면은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뀌지만 하나님은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가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아가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면 증거가 나타나요. 뭐 하고 싶어요? 자꾸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꾸 이렇게 나눠주는 교회. 요번 안식일에 가면 누구한테 요거 좀 나눠줘야겠다 하고 미리 생각하고 챙겨서 이렇게 자꾸 나눠주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사랑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충만한 세상일까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걸까요? 에로스의 그 사랑일까요? 인간적인 그 에로스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100명 중에 한 명이는 100명 중에 한 명이 더 넘을 거예요. 실제로는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전되어 왔다라고 얘기해요. 계몽주의예요. 엔라이트먼트예요. 빛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그냥 굉장한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다 무너진 세계가 우리 지난 세기 20세기의 세계예요. 인류 최악의 전쟁들이 벌어지고 가장 야만적인 일들이 계몽되었다는, 이성이 아주 충만하다는 인간에 의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비극의 세계가, 증오의 세계가 가장 인간이 발달된 문명을 가진 이 세계에 벌어진 일들인 것이,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기근들이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연재해가 아니라고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생겨난 그런 기근들이 편만해요. 그 사람들이 이유도 알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최근에 특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미운 짓 계속 골라서 하면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사랑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비극적인, 이기적이고 야만적이고 통제불능한 증오심을 가지고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이 살맛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슨 사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런 사랑을 충만히 경험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친척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정말 충만한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신심이 아주 굉장해서 정한수 떠다 놓고 그냥 새벽마다 비는 거,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사랑을 목적으로, 사랑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는 것보다 무엇이 낫다고요? 주는 것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금지할 법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의 본성에 심겨진 그 흔적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있는 사랑이에요. 누구나 원하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헬라어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모국어에서도 아람어에서도 마찬가지고 열매를 맺다라는 말과 행동하다라는 말이 한 단어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열매를 맺다라는 말과 행동을 하다라는 말이 한 단어라고 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분이 행하실 때 비로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가뜨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사랑을 북돋을 수 없어요. 프로모터 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망가졌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대요. 어떻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행동하실 때 우리 안에 그 열매, 그 결과들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 열매가 있다고요? 9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최고의 열매는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9가지가 있는데 희락은 기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평안은 안식하는 사랑이고 오래 참음은 지치지 않는 사랑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이제 그만둬. 그만할래. 이런 생각은 참된 사랑이에요? 그거는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나 할 만큼 했다. 이제 나는 그만둘랜다. 그건 진짜 이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하늘의 보화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지치지 않는 사랑이고 그러면 온유함은 어떤 사랑일까요? 온유함은 인내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비는 어떤 사랑일까요?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자기 감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냥 추상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실제로 주셔요. 행동하는 사랑이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행동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충성은 어떤 사랑일까요? 충성은 확신하는 사랑이에요. 믿음이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은 확신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양선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훈련 아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훈련 중에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어떤 사랑일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랑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자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감금하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그 사랑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셔.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이룬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다시 에로스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을 추구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 사랑의 방법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방법이고 사랑이 이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굉장히 아름다운 약속의 말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사랑이 never fail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을 이게 말씀이 어려워. 번역하신 분들이 너무 어렵게 번역을 하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충만해져요. 그렇게 사랑하면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도 되겠어요? 네,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손해보고 힘들고 지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오히려 충만해진다는 보장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기분 따라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 복종의 그 사랑, 행동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할 때 그때야 우리 가정이 실패하지 않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세우려고 할 때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 가정을, 개인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사랑하기로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인류를 전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말씀을 마치면서 새해를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함과 분노와 악의를 버리고 인내와 오래 참과 친절과 사랑이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스럽고 순결하며
좋은 것들로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남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우리는 누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자아부정과 온유와 겸손과 인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분의 모범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분의 온전한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